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또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또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었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형제자매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신다면은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은 또 어떨까요? 너는 이사를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이삿짐을 쌓아라. 그리고 목적지는 앞으로 어디 가야 할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 주변 가족들에게 알리겠죠. 주변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해요. 목적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곳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때 우리의 말을 들은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반대편에 설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지 의심을 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아니야, 떠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참 난감하고 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브람이 겪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주께서 전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이에요. 그분은 여행 중 저희 가족에게 카톡으로 그 여행지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희가 그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풍경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흥분된 마음으로 여행하신 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50대였을 때는 여행했을 땐 정말 재밌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되어서 해외여행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50대 여행했을 때와 60대 여행했을 때 그 체력이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그 자매님이 해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당연한 말이지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행이, 특히 해외여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행을 즐길 만한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아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50대도 아니었고요, 60대도 아니었고요, 75세였었습니다. 그는 이 75세의 나이에 또 막 즐기려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이주하라는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 가족들 안에 특히 아내의 반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성경은 그렇지만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약속된 복을 경험하기 위해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려는 거지?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구체적인 경로와 또 목적지를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믿음 때문에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는요,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되게 조용해요, 이 본문에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단순히 말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요약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에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장소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놀라운 이유는요, 이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의지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또 가족들이 있었고요, 롯이 있었고 또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큰 이렇게 중압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책임감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더라.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에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거기에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여행하여 남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더라. 성도님들, 처음에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길을 걷던 중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목적지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관찰하면 그는 매우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남겼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믿음을 말보단 무엇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목적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거죠. 다음으로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말보다는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땅을 계속 탐험하였어요. 그리고 베델 근처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또 다른 제단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의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회사나 학교, 가정과 교회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형제님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상사가 형제님한테 사진을 좀 조작하라고 시켰어요. 남들이라면 눈 딱 감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우리 형제님은 사진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이후로 그 형제님은 다른 사유가 생겨서 그 직장을 계속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형제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님의 재정적인 필요를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셨어요. 형제자매님들, 아브라함은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돼서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죠. 이미 자리 잡은 곳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재정적인 리스크를, 위험을 크게 이렇게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필요가 위협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삶을 살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승진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이 피해를 볼까 봐 무서울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삶을 살면 내 미래의 직장이, 또 내 미래의 결혼이, 내 미래의 노후가 불안정해질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요, 오히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민답게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분의 올바른 뜻을 추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친구와 가족 관계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직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예상되더라도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책임질 가정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들고 걱정이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며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사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아브람보다는 믿음을 가지기에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을 상상할 때 있잖아요. 그 상상하실 때요, 단순히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였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부모님 집에는요, 영순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종건이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순이는 도망가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영순이를 가만 보면요, 이 영순이에게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저를 되게 반가워해요. 그리고 저희 그 아이들이 집으로 가면은 영순이가 방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영순이가 되게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울기도 해요. 슬퍼합니다. 영순이는요, 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런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더 고차원적인 존재니까요. 사람은 동물보다 느낄 수 있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박사 최재천 교수님은 동물도 자살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동물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동물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수치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보다 무한하게 더 고차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수치심을 경험하신 걸까요? 그분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조차 없는 그 큰 고통과 수치보다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내 아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지 하면서 그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에 가까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더라도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평소에 성경에 나온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때 의심과 불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